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상을 보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그림을 보는 것처럼 보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말씀에 대한 환상이죠. 우리는 자꾸 환상 그러면 미래일을 내다보는 어떤 그 점쟁이들처럼 이렇게 보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게 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그 시대에 주셨을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스가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매우 어렵고 지쳐있고 실망이 컸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잘 풀리지 않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로로 끌려갈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그 포로가 이렇게 지겹게 끝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성전은 여적 황폐한 상태로 있을까? 왜 우리는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써보는데도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고 왜 이방 나라들이 와서 또 방해하고 못하게 할까?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뭐가 이렇게 잘 안 될까? 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 얼굴 속에 기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다 얼굴 속에 절망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깃들어진 것처럼 그들의 얼굴 속에 이미 다 썩어 문드러지는 얼굴의 모습들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되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잘 안 부르는데 이름을 불러. 그 사람 어디로 끌려갔겠어요? 응? 이제는 그 이후로 보이지가 않아. 어디로 가스실로 끌려가서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 이름이 불릴까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불려가더니 어떻게 죽었을까라고 하는 상상함이 그들의 삶을 점점 망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보았습니다. 프랭클린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감싸서 품에 안아 지키셨던 그 환상을 보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지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이런 간증이 있었겠죠. 근데 죽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 독일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 왜? 이미 얼굴에 다 죽음이 깃들여져 있고 절망이 깃들여져 있어서 그 사람들은 다 죽이고 싶더라 이거야. 근데 당신의 얼굴은 죽음도 없고 절망도 없고 얼굴이 너무 빛나고 환해서 도대체 너를 데려가서 죽일 용기가 안 생기더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생각하는 이 상상은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머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하고 있을 겁니다. 집에 두고 온 먹다 남은 맛있는 음식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빨래를 돌리고 왔나 안 돌리고 왔나 상상도, 내가 가스불을 올렸을까 이런 것도 상상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지금 그냥 멍하니 앉아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혹시 그 생각 안 했니? 그 생각 안 하겠지. 공부 안 하는 것은 너무나 자유롭고 좋은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다른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밝고 희망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프랭클린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대에 왜 스가랴를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스가랴에게 8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8번에 걸쳐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상하도록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환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듯이 갖고 있는 환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는 환상을 그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환상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어찌 보면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있고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시편 56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두려운 날에 뭐 한다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의지하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더라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 마음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으리라.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희망적 그림이, 말씀의 그림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런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온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자줏빛 나는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려고 할 때에 그때의 그 나무 사이에 있었던 화석나무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10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뭐 하라고요? 땅에 다니라고 보내신,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관찰하고 살피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리 경영 방식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또 보시고 또 그들을 옆에서 협력하여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살피는데 우리는 말이죠,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 신앙이 가장 믿음이 떨어질 때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적 마음이 들 때 믿음이 떨어진 것인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어떤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 때문에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삶의 이 밑바닥에 담겨있는 이 삶의 이것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자식은 더더욱 몰라요. 예? 부모는 조금 알아줄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혀버리게 된 거야. 내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내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뭐야.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것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좋은 것인지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모세가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 앞에 쩔쩔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의 무덤을 없앴습니까? 이런 신령한 일을 행한 사람을 신봉할까봐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없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르비딤에서 전투가 있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하는 거예요. 발이 아파서 점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폐색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또 받쳐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승리하는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몰라요. 뭐만 보일까요? 모세가 손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만 내민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며 역사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이해함이 적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오늘 우리의 싸움과 전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말할 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전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안 된다고요. 네? 우리 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울 테니 하나님은 잠잠히 계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잖아요. 하나님께 싸우심을 맡기고 나아가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며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두루 돌아보고 왔어요. 감찰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고 왔더니 11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온 땅이 어떻다고요?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거 좋아요? 나빠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 평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조용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조용하고 평안한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앞에 조용하고 평안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아셨죠?
조용하고 평안한 거, 우리는 그냥 그런 단어만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단 말이야. 왜? 그냥 조용하고 평안한 게 좋으니까. 그런데 조용하고 평안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로에 있습니다. 포로기에. 그런데 조용하고 평안하니까 계속적으로 포로가 이어지는 거죠. 포로의 저주가 끝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냥 조용하고 안정되고 아무 일 없고 그냥 내가 좋고 기쁘면 평안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이 뭐겠어요? 십자가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뼈가 부서지고 내 피가 다 쏟아지게 되는 그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 너에게 주는 평안이라. 우린 이런 평안 싫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크게 질투했다 이거야. 지금 너희들이 이제껏 이런 상태로 있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황폐함에 머물러 있는 거, 내가 너희들을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 10계명에 몇 계명이죠? 2계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겨를을 안 주고 내가 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망할까 봐. 2계명입니다. 예,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뭘 질투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까지 거 하나가 뭐라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가 뭐라고, 나 하나 없다고 해서 성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향해서 말씀한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거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화를 냈다. 그 얘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말이죠.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죽여버려 가서? 질투가 눈이 뒤집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4대 벌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키는 자. 이 계명은요. 나 석가모니 앞에서, 나 불상 앞에서 절한 적이 없는데요. 나 제사상 놓고 절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데 사랑하는 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불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환상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고 있다. 응? 여러분 상상되세요? 이 환상이 상상이 되세요? 내가 너를 질투할 만큼 사랑해서 내가 회초리를 들었던 거야. 내가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회초리가 건방지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세게 때리는 거야. 나는 이렇게 때리려고 그랬는데 이 막대기가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을 벌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할 은혜를 줄 거야.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나는 너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래서 해초리를 들었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이전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시겠다.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것입니다. 1장 18절에부터 있는 건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4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4개의 뿔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뿔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요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왜 4개의 뿔이냐? 4개의 뿔이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4개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모든 나라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 뿔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뿔입니다. 그럴 때에 이 뿔들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대장장이 4명을 보내셨어요. 뿔 하나에 1명의 대장장이를 보냈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대장장이를 보더니 뿔이 대장장이를 보았어요. 그때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대장장이가 가지고 있는 망치 때문에 떨겠죠. 여러분 대장장이가 뭘 들고 있겠어요? 망치를 들고 있을 거 아니야, 망치를. 그렇죠? 대장장이는 철을 때리는 거야, 철을. 빵빵. 그렇죠? 철을 때리는 망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 뿔이 부서질 것 같으니까 이 뿔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이라고 하면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더 이상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뿔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 너희들이 날 잘 믿었냐? 나를 잘 섬겼냐? 나에게 잘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누굴 보내셨어? 대장장이를 보내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 여러분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죠. 페르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페르시아도 무너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무너졌죠. 로마도 무너졌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무너뜨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이 계속적으로 임할 때까지 세상의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대적할 것이고 고난을 줄 것이고 불편함을 줄 것이고 그들이 가는 길을 막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역사를 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이겁니다. 자, 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너 뭘 하러 가니?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성곽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읍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들으라. 아멘. 예루살렘은 측량할 것 없는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많아요? 가축들도 많고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곽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왜? 터져나갈 지경으로 많은데 성곽이 있으면 뭐하냐?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늘 무너지는 거거든요. 의욕이 안 생겨. 의욕이.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성곽이 없는데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이런 거예요. 성곽이 없어. 성을 둘러치고 있는 게 있어야 그 안에 성전을 지으면 보호가 되지. 성곽도 없는데 지금 성전을 지으면 누구든지 와서 공격하면 다 무너질 성전인데 뭐하러 지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핑계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이것도 안 줬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줘야 최소한 내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곽을 둘러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불성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만들어줘요? 불성곽.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상상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어디에서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말이죠. 이제 그 안에서 셀 수 없는, 성곽이 필요하지 않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하여 찬송을 부리며 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상상되는 것입니다. 불로 성곽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여러분, 이것은 뭐냐? 불의 성곽은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아까 우리 플랭클린이 상상했던 거 있죠? 암탉이 병아리를 안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불성곽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너희를 안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시편 18편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성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셨기 때문에 나는 보호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내가 건강해서 살았습니까? 내가 능력 있어 살았습니까? 내가 지금껏 그래도 나만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성곽을 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환상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같이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누구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그러니까 내 눈동자를 지키듯이 너희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찔리면 너희가 찔리면 내가 찔린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서 복수하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노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지킴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성곽에 둘러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건강하면 뭐합니까? 예? 사지백치에 건강하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린 내일을 몰라요. 우린 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지켜지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헤맬까요? 우리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랬습니다. 이런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환상이 사라졌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머릿속에 상상에 사라지고 말았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환상이 그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